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456쪽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에게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국내에서 도저히 도망할 곳이 없어서 이제 적국인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적국인 블레셋 땅에 도망갔을 때 오늘 당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그 다윗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공격하는 그 일에 가담하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울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윗은 다윗대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1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와 네 사람도 나와 함께 출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왕께서 아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동족이지만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블레셋 나라 당신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적들을 침략하고 아기스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의 결과가 이번엔 진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참여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과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다윗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계속 볼게요. 3절,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그 시대에 정말로 믿음의 어른인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슬퍼 울고 장사하였습니다. 사울은 그 땅에 그때만 해도 사울이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접했다 하는 것은 귀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접한 사람을 다 쫓아내고 박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수무당 그러잖아요. 무당입니다. 무당인데 그러니까 악령에게 이렇게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는데요. 여자 무당을 그냥 무당이라고 하고 박수라고 말을 할 때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의 진을 쳤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군을 불러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블레셋 군의 진영을 보고 블레셋의 쳐들어온 군사를 보고 크게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절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번에는 왠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시지 않고 우림으로도 보여주시지 않고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아라. 얼마 전에 신접한 자를 다 그 땅에서 몰아냈는데 다 쫓아냈는데 이제 그 땅에 있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서 그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부족해서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사울이 지금은 그 마음이 떨렸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다른 옷으로 변장하고 밤에 두 사람과 함께 그 여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은
왕이 이 나라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모두 멸절시킨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 생명의 올가미를 놓아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점집을 찾고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찾고 신접한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사울은 결정적인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말씀에 보면 모세오경의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제가 신명기 18장 10절을 보고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시작.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다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술하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이런 것은 모든 악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그 앞날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당은 점치는 사람이고요. 진언자는 그 악령을 힘입어서 악령의 힘으로 그들을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초혼자는 죽은 영혼을 부르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악령을 힘입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네가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장난이나 재미로도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점치는 일이나 그런 점집을 찾아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인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그리고 아모스 5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를 살펴보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제 성전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고 갔어요.
동행하는 줄 알고 갔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님도.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한 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예, 그렇습니다. 참 이 말씀과 호세아 6장의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자,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을 찾지 말라,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갈이나 또 베델이나 부엘세바는 다 은혜 받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장소이지만 그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는가, 말만 믿는 자인가, 말만 짚은 자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나라 너무나 기가 막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전래된 이후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 드리지 않는 이러한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일제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했지만 언제나 마귀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무리 그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 했는데,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나요?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어린 사무엘과 같이 티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사장도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강간무소식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자를 찾아보아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힌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점쟁이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영성을 갖지 못하면 사이비 영성이 교회에 득세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사이트에 이런 점집 사이트를 소개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정말로 그 점집이 겁도 없지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그거를 올리는 것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이비 영성이 득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이 시대에 신천지가 득세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득세를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할 때 모든 사이비 세력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는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고 신천지가 두려면 안 된다, 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포스터도 붙였지만 이건 참 기가 막힌 거지요. 교회가 얼마나 능력을 잃었으면 포스터를 붙여놓고 포스터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신천지도 못 들어오고 어떤 악한 세력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 포스터를 붙이지 않으면 불안한 시대, 기가 막힌 거지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불러냅니다. 신접한 여인을 부르니까요. 신접한 여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올라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성경을 저에게 질문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제가 보게 되었어요. 목사님,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는데 사무엘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우리가 불러낸다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와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착각 속에 빠져요. 그런 영화를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성자가 된 청소부 그런 영화, 전에 고스트라는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런 영화에 그런 거 영혼을 불러내고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불러지고 하늘나라로 가고 인과응보, 본선징악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용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성경적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은 지옥에서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간 그 영혼도 다시 오지 못해요. 죽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그러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였고 사무엘이 정말로 올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은 거기다가 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누가 왔다 그래서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하는데 영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 꿈이 좋았다 그런 거 다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믿으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이외에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 도망가면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에 도망을 갔는데 한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안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빨리 돌아가라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라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평안이 계속 갈 줄 알았어요. 절대로 계속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범죄하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요. 이래도 되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죄를 버리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피할 데가 다른 곳이 없습니다. 블레셋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에게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역시 블레셋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유다로 들어가라. 유다에서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어느 장소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시죠. 하나님이. 라마 나요스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사무엘이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와서 거기에서 기숙사를 짓고 그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기숙사가 바로 라마 나요스입니다. 라마 나요스로 다윗이 도망을 갔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지만 다윗을 잡아오지 못하고 라마 나요스에 가는 사람마다 다 예언을 하였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고 다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사울 왕이 직접 가지만 사울도 거기에서 예언을 하였다. 그래서 예언자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마 나요스는 그렇게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밑에 있었던 그 다윗은 그 안전한 곳을 그 성경에 보면 도망하였다.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그랬어요. 왜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도망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편안한 그런 어떤 캐릭터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그 다윗에게 항상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더 경건 훈련을 잘 쌓아라, 항상 그렇게 교훈을 주었을 거예요. 사무엘 밑에서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안전한 곳이었지만 힘든 곳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는 게 또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라마 나요스와 같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는 구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림과 둠밈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제사장들의 옷에 주머니가 있는데 한쪽 주머니에는 우림이라는 돌을 넣고 그리고 둠밈이라는 돌을 넣습니다. 우림이라는 돌은 하얀 돌이고 둠밈이라는 돌은 까만 돌이에요.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그 주머니에서 돌을 꺼낼 때 하얀 돌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까만 돌을 꺼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그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의 선배님들이 저에게 권면을 주세요. 근데 신앙의 선배님들이 권면을 주신데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는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권면을 주세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인간적인 교훈을 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에게 권면을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함으로 다 받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따라가세요.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유혹에 빠졌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혹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입니다. 다윗은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넘어간 것이 잘했다, 괜찮다 하는 것 아니에요. 유혹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유혹에 넘어가셔서 안 됩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처절하고 힘들고 자기 아들에게서 도망다니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을 하고 정말로 보지 못할 일들을 보는 그 인생은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두었기 때문이에요.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몸부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기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유혹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깨달았을 때 또 회개하고 침상이 썩을 정도로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유혹에도 넘어졌어요. 여러 가지 유혹에도 넘어졌지만 그 넘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죠. 서핑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이렇게 참고를 하다가 보면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단에서 올려놓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데 가운데서 그 내용을 볼 때는 벌써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적이 일어나요. 영적인 대적이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터넷 서핑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방패 기도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올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니까 죄를 타고 마귀는 역사예요. 죄는 마귀의 발판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날마다 정말로 순간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회개하고 나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할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야 기도회 때는 항상 이렇게 안수하고 그랬지만 오늘은 안수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안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